오늘 깊은 치유로 나아가자라는 개념을 갖고 오늘 치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를 입죠. 상처를 입는다는 건 약하기 때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입고 곧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치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거나 특별히 나의 영적인 면역이나 육체적인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아마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건 뭐냐면 내 상황 또 내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본 적 많으시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있고 또 시험이 신앙생활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만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 밖에서도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험 한복판에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그게 교회 아니면 성도들을 보기도 싫고 그게 교회 밖이면 인간관계를 끊고 싶고 그게 가족이라면 그냥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든 참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될 수 있으면 인생을 살 때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복의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 회복이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 어둠 가운데로 자꾸만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가기도 싫고 또 사람들에게 가기도 싫고 그래서 커튼을 치고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그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여기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선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 인생에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언어 쪽에 들어갔는데도 좋은 말이 안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죠.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섭잖아요. 부모님이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자꾸 말을 하라 그래. 그러면 부모님이 인상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참는 거라. 나 지금 내가 말하면 집안 깨지니까 내가 참는 거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겠다. 선한 말이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선한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끼리도 선해야 되고 가족끼리도 선해야 되고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 선한 말이 자꾸만 나오고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뭐죠? 말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데 선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선한 말 하기 시키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데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그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쳐다보고 하세요. 사랑합니다. 얼쑤 막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가족들에게 선한 말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배우자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배우자에게 선한 말이 나오던가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사람 사는 건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다윗은 150편의 시편을 썼죠. 근데 150편의 시편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중에 39번째 어떤 시편이 자신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당하고 힘든 순간이다. 근데 잘 보세요.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해졌다. 여기 더 심해졌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심하도다. 이게 더 심하도다. 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혼란스럽다, 마음이 어지럽다, 정리가 안 된다, 복잡하다 그 뜻이에요. 선한 말을 안 하면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하고 상태가 더 안 좋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여러분의 스스로의 동굴을 찾아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러면 동굴에 있다가 나오면 어지러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 만나기가 더 두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이게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은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둔하면 이 소셜 시스템 안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주칠 용기도 없고. 근데 가족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어차피 밥 먹을 때 세상 말로 기어 나와야 돼. 남은 손해니까. 근데 그 외에 모든 관계는 다 동굴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의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아무는 상처가 있죠. 심지어 소독이 필요하지 않는 상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놀다 보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요. 피도 났나 봐요. 나중에 이렇게 긁다 보니 딱정이가 져 있더라. 그러니까 소독이 필요하지 않고 내 자체 면역으로 가능한 상처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딥이에요. 딥. 깊은 상처. 이거는 그냥 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지금 다윗이 선한 말이 안 나온다 정도는 지금 마음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에 간 거예요. 이거는 소독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뭔가 긁히거나 베이거나 피가 나면 우리의 몸은 즉시 백혈구를 보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혈액에 응고되고 바로 우리의 환부를 막아버리는 봉쇄하는 그런 폐쇄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딱정이가 붙는다는 건 뭐예요? 2차 감염이 내 살 속에 안 들어가도록 빨리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게 뭐죠? 백혈병은 내가 환부가 있는데 이게 빨리 덮어줘야 되는데 덮여지지 않으니까 2차 감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주일날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꼭 의대생 같네요. 네? 참 깊지 않은 이야기 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피부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생각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여러 영역에 이런 일이 신체적인 치유에서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만 스크래치 나도 그냥 덮여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도 그냥 알아서 덮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딥이에요. 깊은 상처. 그게 마음에 났으면 그건 시간이 간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육체에 상처가 났으면 그거는 시간을 번다고 이게 자전적으로 신체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깊은 상처만큼 깊은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외과 의사들이 이게 빠른 치유를 덮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기 폐쇄라는 말을 해요. 조기 폐쇄. 그 설전들이 그런 얘기해요. 조기 폐쇄. 조기 폐쇄는 뭐냐면 상처를 빨리 봉합해라. 그게 조기 폐쇄예요. 이거 자꾸 환부 열어놓으면 안 되니까 크로징해라. 근데 이 외상외과가 조기 폐쇄한다는 건 뭐냐면 상처를 빨리 환부를 닫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쓰는데 여기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이 소독하고 폐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덮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상처가 뭔지 이해하고 덮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당한 조치가 됐는가를 점검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여러분 강의나 여러분 유튜버가 많이 발달돼서 자기의 내면에 스크래치 나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식들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의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덮으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과거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심장 비대증에 많이 걸렸습니다. 심장 비대증 여성분들이 1950년대 막 그 힘들었던 그 시기를 그 어떤 굉장히 막 참고 견디고 막 악을 쓰면서 버텼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군 가운데 내과적인 치료 가운데는 심장 비대증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화병이라 그러죠. 너무 참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막 이게 무슨 고릴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참으니까.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툴이 없었으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뭐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난 여호와 라파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우리 치유하시기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실 거고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게 넘어서면 오버플라잉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상된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치료만 원하지 내면 안에서 소독되어지고 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치우는데도 우리의 내면에 같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겉은 멀쩡한데 바다 밑이 온갖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깊은 치유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깊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시 동안 한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치유를 받고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깊은 상처는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건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깊어서 숨겨졌다, 그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두렵거나 상처를 받으면 환부를 감추게 돼 있습니다. 감춘다는 게 뭐예요? 자신만의 그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삶을 산다는 게 그늘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그늘, 가정적인 그늘, 학업적인 그늘, 인간관계의 그늘, 각자 우리는 그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늘이 어느 순간 밝은 빛 가운데에서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언제나 깊은 거니까.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 불안, 심지어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처를 얻죠. 대부분 여기에서 상처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도 해요. 심지어 평생 같이 살았던 배우자에게도 숨겨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한번 보면 드러내는 환부도 있고 감춰야 되는 환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오픈하더라고.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적당히 좀 비밀이 아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상처를 배우자에게 다 난다. 그건 나쁜 짓이에요. 평생 우리는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살다가 그것이 내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 선에서 끝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건 과거예로 멈춰야지 자꾸만 막 비밀이 늘어난다.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은혜가 풍성한 거지 양파가 돼서는 안 돼요. 까도 계속 나오고. 오늘 제가 좋은 말 하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들으셔야 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게 되는 것, 왜 그러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때는 가볍게 넘기는데 신체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나이가 같이 먹어가잖아요. 지쳐가니까. 내가 그런 걸 얘기하면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말하면 또 멍청하게 느끼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그냥 속으로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참고 견디고 감추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내가 나를 속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속이고 싶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받은 상처, 때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더 나아가서 내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계속 덮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죠? 가정은 굉장히 시크릿한 거잖아요. 우리만이 아는.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는 대체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상담도 안 됩니다. 그게 상담까지 간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만 치유가 가능한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순간 부끄러워지니까.
적당히 감춘다고요. 그건 치유가 아니죠. 그건 포장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닥터들이요, 그 이제 들어갈 때 그 정신과 치료받겠다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정신 세계는 우리가 우리를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상담 웬만하면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하고 상담하고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데에서 상담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교회는 깊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덮고 가벼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사실 지혜롭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상담을 그렇게 요청하는데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 또 대단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제가 항상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 알고 계시냐고. 모르신대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족이 아느냐.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평생에 나는 당신하고 마주칠 이번이 처음이자 끝이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분과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모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락이 와요. 회복됐다.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아는 대로 제가 느끼고 배운 대로 다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얼굴 보기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발가벗은 막 느낌 들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자, 저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나눕시다. 과거의 은혜 받읍시다. 깊으시면요, 여러분 절대 면역 떨어지면 안 돼요. 영적인 면역 떨어지면 안 돼요.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올라와요. 상처의 그 지점. 여기 과거에 알코올릭 하셨던 분들 있죠. 지금은 안 드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 무너지면요, 그 과거에 알코올릭 했던 그게 올라옵니다. 막 먹고 싶고 그쪽에 막 달려가고 싶고 그렇게 지금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더 심해져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도 스레드에 스크래치가 난 적이 없어서 술로 안 달려가요. 다른 걸로 달려가겠죠. 그래도 우리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요. 두 번째, 묻은 상처는 다른 곳으로 스며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묻어버린 상처는 다른 곳으로 반드시 전이되고 스며들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성 폐기물 보면 알죠. 땅에 묻었죠. 묻혀진 게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게 새어나와요. 토양으로 스며들어요. 토양으로 스며들어면서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지하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 들어가요. 우리의 건강 해치고 우리의 생태를 다 해쳐버려요. 다시 말해서 나 외에 주변에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깊은 상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그게 덮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덮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말, 내 눈빛, 내 행동 이게 엄청나게 주변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분의 결혼 생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거고 우리 어르신이 돼서도 이미 여전히 똑같은 상처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지만 좋은 DNA도 제게 줬지만 저한테 안 좋은 DNA를 주셨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고 되고 여기 부모님 막 비 오는 날만 되면 부모 욕하고 싶은 분들 몇 있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십니다. 영적인 면역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을 바꿔놓은 거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럼 하여튼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은혜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배우자, 은혜스러운 배우자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제일 좋은 게요. 이렇게 딱 교회 안에서 뻔한 사람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뻔하잖아. 오르고 내려가는 거에 예상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갑자기 이게 만나면요. 이게 떨어질 때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헷갈릴 줄은 어찌어찌한데. 온라인으로도 몇 분 좀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깊은 얘기를 원하시거나 개인적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깊이 있게 돈 내고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을 넘어간 이야기니까. 두 번째,
우리의 깊은 상처는 가장 해로운 상처로 변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이제 쓴뿌리 그러죠. 식물을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는 뿌리처럼 아래로 내려간다는 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너 기타 여러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이 서페이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도 모르는 의식 속에 밑이 들어가서 마치 뿌리가 막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저 알곡에서 가라지 좀 빼버릴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끝까지 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알곡이 다칠까 한다. 왜 그러냐면 가라지는요 뿌리가 깊어서 가라지를 빼버리면 알곡에 있는 뿌리를 다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쓴뿌리가 보이지 않게 부정적으로 아래로 보이지 않는 쪽에 막 미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적 생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녀, 그 주변의 친구까지 죄다 쓴뿌리로 가요. 이웃도 잘 만나야 됩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누구나 만나라고 하는 부모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가려서 만나라. 몇 번 만나서 아니면 멀리하거라. 네가 도와줄 것과 너가 엉겨서 살아야 될 사람 구분하거라. 그런데 이게 잘 못해요. 이 쓴뿌리는 킁킁거리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멘탈까지 다 갈고 있어. 이게 쓴뿌리 독이 됐다. 그거.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도 좋은 친구는 좋은 감정을 주고 좋은 관계를 열어주고 좋은 친구가 그 인생까지도 열어주는데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 완전히 사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휘감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깊은 상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게 엄청나게 해로워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건강하자. 내가 건강해야 내 주위 사람을 위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면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줄 거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에요. 내가 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풍성해야 그게 흘러서 주위 사람에게 좋은 뿌리가 된다. 누구는 뽑으면 엄한 알곡까지도 다치게 하는데 어떤 뿌리는 뿌리까지 귀해가지고 막 흙을 파가지고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신봤다. 이런 관계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치유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우리의 상처를 증오로 변환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꿉니다.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잘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좋은 말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것도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내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망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증오로 변환을 자꾸만 시켜요. 이게 아이들 자꾸만 원망하는 거 습관은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탓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자꾸만 증오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책임지고 그걸 극복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세상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그 사람들 1세대를 싹 죽이잖아요. 왜? 원망은 집단이 증오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원망은 증오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시작됩니다. 내가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쓴뿌리가 지금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지점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망이 시작할 때 쓴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게 누군가에게 흘러가진 않았고 누군가의 인생에 휘감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나의 쓴뿌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해롭고 더 치명적으로 돼요. 나중에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암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암도 골든타임이 있다. 왜 지금 왔냐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손을 못 대겠다고. 제가 아시는 분도 참 오늘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치유하시기를 바라요. 요새 정말 100세, 150세 사는 세대인데 어떤 질병은 손을 못 대더라. 우리 주위에서 너무 보니까 우린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위암인가 뭐 걸리셨는데 고쳐졌다 그러더라고. 아니 치유되셨냐고. 치유되셨대. 아니 우리 교구 담당이라서 제가 이제 막 중보기도 하고 고쳐달라 그랬는데 수술 시간 했는데 10분 만에 완벽히 떼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막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의사가 딱 열어보자마자 덮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치유됐다. 수술 잘 됐다. 누워 계시는데 환부를 덮었는데 열자마자 덮어버렸대. 못 고친다. 그럼 돌아가셨어요. 참 세상엔 우리의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점점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의 능력이 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를 우리보다 잘 설계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완성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견딜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그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십시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여러분의 자신의 치유함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게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게 내면의 상처든 그게 내면 밖에 있는 상처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한복판에 놓여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완전한 몸으로 만들려고 그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좋은 병원 옆에 살아도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도 그 재력가들도 그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내가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소서. 드러나 있는 내 육체를 치유하시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내 내면을 치유하소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오늘 이 공기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임상 가운데, 존스 홉킨스 병원은요 굉장히 암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병원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는 그 정신심리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런 병원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요 대체로 종교 행위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는 뭐 기독교적인 색채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철저히 과학적인 수치에 의지해서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정신망상이라고 하고, 기독교적인 입각에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수치에 전혀 맞지 않는 심리치료라고도 이야기하고 절대 종교를 치료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대부터 사람들이 하도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리서치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치료율이 30%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종교 또 서치를 한 거 아니에요? 다양한 비교군을 가서 가장 높은 치료를 보니까 기독교라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존스 홉킨스. 그리고 여러분 존스 홉킨스에서 치료받으면요 의사들과 내면하면서 매뉴얼 가운데 기독교를 권합니다.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 지금 교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절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지신 거예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자, 좌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좋아 보이십니다. 아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셨어요. 아까 금방 뭐 병들고 상태 심각해 보이셨는데 지금 그새 막 혈색이 올라가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상을 포기하십시오. 보상을 포기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수하거나 여러분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이 보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깊은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누구라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주님도 그대로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보고, 내가 오늘 듣고, 내가 당한 이 수치를 주님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딱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갚으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그 사람 결국 자기 발로 넘어지고 다 망하더라고요. 결국 망해. 하나님이 그 눈물들, 억울한 눈물들 모아다가요, 그 다 부어져. 그 다 부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 피눈물 흘리게 되면 저 가문이는 다 망하겠다. 하나님이 안 하면요, 그 사람에게 당하고 예수 안 믿고 그 귀신 된 사람들이 다 그 갚아줍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깊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걸 채워주신다. 하나님 찾으면 상처보다 더 깊은 좋은 것을 주신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사장님이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금융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섭섭한 거 다 치유돼. 나 욕한 것도 치유돼. 돈만 더 주신다면. 오해도 다 풀려. 돈을 갑자기 조금만 주면 그동안 묵었던 오해 다 올라와. 화도 치밀어 오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의 연습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게 용서에 들어가요. 친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요? 그걸 매번 연습하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깊은 치유의 증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이걸 우리는 완치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깊은 상처가 너의 자유함을 막지 못하는 건강함,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한다. 과거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부르르 떨었는데 이젠 돈에 대해서 별로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욕에 대해서 막 부르르 떨었는데 이제 모욕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인격의 풍성함을 받은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아무 관심 없어. 자유하게 되는. 두 번째, 깊은 치유는 내 삶의 위에 있는 것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아주 재밌는 게요. 뭐 우리가 성찰 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면이 정리가 되면 위에 있는 거 그만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내 내면이 바뀌면요 위도 막 바뀌어.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고 질서를 막 잡아가요. 경제적인 문제도 막 풀리고요. 사람 관계도 막 열리고 자녀들도 제 길 찾고 이게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된다니까요. 뿌리가 든든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겐 늘 깊은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깊은 상처는 결국 치유되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해치는 상처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표면 바로 아래 그곳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면에 받았던 그동안의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남의 집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동일하게 40년을 치유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의 치료가 끝난 이후에 80세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다시 40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덮지만은 않았는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상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